인도에 가면 야무나 공원이라는 곳이 있다는데, 그곳에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7가지가 뭐냐면 원칙 없는 정치, 노력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특성 없는 지식, 도덕 없는 상거래, 인간성 없는 학문, 그리고 일곱 번째가 자기 희생 없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용이 없는 형식, 알맹이 없는 모양, 이것이죠. 붕어빵이 있는데 안에 팥소가 빠졌다 그러면 모양은 붕어빵이지만 제대로 된 붕어빵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입만 무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래서 바짝 말라버린 그러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두의 내용이 다르게도 볼 수 있지만 같은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안이 분주하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그 성전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환전하는 사람도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어요. 여러 다양한 수많은 군중들이 있고, 그 모인 사람의 다양한 만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막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이게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다양한 목적들을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품고, 기도를 통해 열방을 향한 중보기도 사역하는 그 일이 이 기도의 집이 해야 될 일인데, 성전에서 마땅히 나야 될 기도 소리는 하나도 나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외침과 그리고 온갖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리고 있는 거예요. 상인들의 거래소리, 동전이 오가는 소리, 이런 입만 무성한 본질이 빠진, 열매는 없고 겉만 번지르한 이거를 다 주님은 갈아엎어버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를 소멸해가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막 죄를 짓고 살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되죠.
죄를 짓게 되면 작은 거라도 막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삶에 대한 부분도 건드려지는 거예요. 계속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자꾸 마음에 걸리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바닥처럼 온갖 더러운 욕망과 세상적인 것들이 내 안에 막 가득 찰 때마다 주님은 계속 갈아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자꾸 멈추고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를 쉬게 되느냐? 이 안에 온갖 욕망들, 죄가 가득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싹 갈아엎으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하지 못하니까 성전으로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드러난 일이 뭐냐? 그들의 영안이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맹인들과 저는 자들, 성전을 갈아 뒤집어 엎으시고 그곳에 있는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주님은 치유와 회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들을 고치시는 일을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일을 이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갖 더러운 죄와 욕망이 가득해서 마음의 성전이 꽉 막혀 있는 자들은 영안도 어두워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전이 왜 깨끗해야 되는지, 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하는 일, 앞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이 제대로 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니까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어린이들은 도리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따져 묻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너도 듣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그 모습을 너도 보고 있느냐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왜 그거 가만두고 있느냐? 예수님은 도리어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데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거 모르느냐라고 도리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어두니까 성경도 모르고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하시는 일도 보고 그래야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거룩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만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순결하게 깨끗하게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주의 임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할 일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다니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하룻밤을 지내고 이튿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매우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시장하신 주님이 길가에서 19절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어요. 무화과 나무 기대와는 달리 열매가 없었어요. 이제 앞으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곧 말라버렸어요. 여기까지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21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22절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이 말라버리는 이 저주의 이야기와 제자들이 궁금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궁금한 것에 주님의 해답은 믿음 있는 기도가 이런 역사를 일궈낸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기도, 다시 말하면 기도를 가르치는 거죠. 성전을 뒤엎은 것도 성전이 거룩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지금 이 일도 주님이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믿음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이 믿음 있는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빠지면 결국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그러한 잎만 무성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기도 시간이 오래된다고 기도 응답이 더 잘 오거나 많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의심이라는 이 장애물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드는 이 의심의 잔가지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풍성하고 탐실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앙, 본질 빠진 형식, 생명력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의무감으로 당연함으로 형식만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거룩하고 깨끗해서 기도하는 성전이 돼야 되고, 기도할 때는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해서 주님이 원하실 때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열매 있는 신앙 아름답게 세워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실 때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성전인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도 믿음의 기도를 해서 열매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몸을, 성전인 우리의 몸을 잘 거룩하게 관리해서 주님을 어린아이들처럼 주님의 실체를 보고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가 돼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인생에 주님 주시는 열매들이 가득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축복 기도하시고, 또 가장들이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새벽에 온 가족 새벽 기도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가족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음에 소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오니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깨끗하게 관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욕망의 목적들을 다 뒤집어 엎게 하시고,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응답 주시는 주님의 응답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소망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삶의 자리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 있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장들이 손얹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 기도대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장바닥과 같이 온갖 인간의 죄와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오셔서 갈아엎어 주시고 오직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잎과 같은 흔한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열매로 틈실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 열매로 틈실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찬미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삶의 간증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신앙을 읽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믿음의 가장들이 손얹어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축복하며 기도한 그 기도 제목대로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세대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들, 부모 세대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전으로서의 아름다운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 이제 수능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 축복하셔서 저들에게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들을 아름답게 성취할 수 있도록 그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길을 지도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웃들과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눌 때에 따뜻하게 하고 생명 살리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서 온전한 열매 있는 신앙을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우리 신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